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신약 성경 138쪽쯤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3장 26절,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고난중화 특세 3일째입니다. 오신 여러분 서로 축복하면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3일째 되니까 이제 좀 정신이 드시죠? 여러분, 한 주간 보내고 있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필사는 하고 계시나요? 책은, 묵상집은 보고 계시나요? 묵상집에 저도 보는데, 와, 진짜 은혜가 되더라. 제가 줄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그어져 있더라고요. 마음에 하루를 묵상하면서 보내는데,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매일, 한꺼번에 나오지 말고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한 절, 23장 26절 한 절 가지고 억지로 진 십자가 은혜로 바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는 장면인데, 그 처절한 고난의 길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동북쪽에 있는 이제 고원지대인데, 현재로 말하면 한 리비아 나라로 치면 리비아 정도 되겠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는 그 당시에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도 아마 그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우리가 말하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겁니다. 이 시몬은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원해서 한 일도 아닙니다. 억지로 끌려와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단순한 우연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억지로 시작된 일이 은혜의 사건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역사, 놀라운 어떤 한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말씀 안에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붙들어, 그다음에 지워, 따르게 하더라. 붙들어, 붙잡혔다는 뜻이죠. 붙들어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워, 그리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세 단어는 시몬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강제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시몬은 그 어디에도 자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준비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지나고 나니까 영광스러운 일인데 놀랍게도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붙들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그 당시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붙들리면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에 잡혀 너 이거 해 하면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거절할 권한도 없고 선택할 권한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건 붙들렸다는 거죠. 그에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거절할 수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시몬의 처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때로는 우리도 종종 원하지 않는 상황에 붙들려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직장, 또 원하지 않은 관계, 또 원하지 않는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상황이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에 한 사람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단순한 사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죄인을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그 한 장면에 초대가 된 겁니다. 시몬은 강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에서 그 시점으로 바라보니까 그 놀라운 한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 엄청난 장면에 한 인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건 우연도 아니라 단순한 사건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말씀 자체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짐을 진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몬은 지금 예수를 따라가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길을 따라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따르게 하더라는 이 말씀 자체가 그냥 한 사람의 뒤를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 따르게 하더라는 말씀은 제자로서의 헌신이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단순히 십자가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든 것이 십자가다. 내가 고생하는 것이 십자가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삶의 어떤 모양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겪지 않아도 될 일들, 그런 것들이 어쩌면 더 십자가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속이 아니라면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해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일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은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여러분, 억지로 시작한 발걸음이 결국은 제자의 길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시몬은 그날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왔다가 사람들이 모여있고 누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니까 무슨 일인가 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순간 이 시몬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가 되죠. 이제 그는 예수의 뒤를 따라 걷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제자가 된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자리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용서하기 싫지만 용서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끝내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요?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절대로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해야 하고 일단 살아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연히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에 맞기도 하고 순교하기까지 합니다. 생명을 내놓는 결단이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그런 고난 겪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풍요롭게 장사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람들과 사귀고 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선택하는 순간 이 모든 고난은 다 그에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숨겨지죠.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른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따르면 다 확인이 됩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네. 그러면 너무 분명한 거죠. 그래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십자가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일단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의지, 나의 뜻,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러분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안 당해도 안 들어도 될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특히 선교사님들은 예수 믿는다, 예수를 전한다는 자체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추방당하기도 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왜요?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당해도 되는 일들을 무수히도 많이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편할 때만 믿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예수를 따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있어도 과감하게, 담대하게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절대로 안전한 길로 부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 길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죠.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 길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그걸 따라도 되고 아니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단순히 그날 하루 십자가를 져준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의 가정까지도 언급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야기할 때 앞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까지 기록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이는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이름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시몬의 사건은 그냥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져준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일 후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의 인생과 그 가정의 인생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럼 십자가는 한 사람 인생을 바꾸어 놓고 그 가정을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초대교회 공동체를 바꾸어 놨습니다. 나중에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도 이 아들들을, 이 구레네 시몬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시작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그들의 삶과 그의 삶과 시몬의 삶과 그 자녀들까지도 다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웬만한 사람들은 시몬,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야, 그 사람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지.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지.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사도 바울도 인정할 정도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시몬은 억지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은혜였습니다. 그는 절대로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시몬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그 만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십자가를 지면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피 흘리는 예수님을 보았을 겁니다. 조롱받는 예수님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단순히 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는 구원자, 메시아로 그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유익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것도, 억지로 기도하는 것도, 억지로 구제하고 억지로 선행을 베푸는 것도 무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새벽에 억지로 나오진 않았겠지만 고난주간 특세가 있다고 해서 그냥 내가 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야지 하고 오다 보니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부모님 손 붙들고 교회 가다가, 그죠? 아내 따라 교회 다니다가, 자식 때문에 교회 가다가, 억지로 교회 나오다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은 내키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 말씀 안에 젖어 있었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억지로 믿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작은 내가 원해서 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주어진 일이니까 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은사가 발견되고, 하다 보니까 그 일도 재미있는 거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는 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힘든 일이어도, 평소에 안 해보던 일이어도 하다 보면, 억지로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도, 예배하는 자리도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 1년에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며칠만 내가 기도 못하겠나, 그 마음으로 억지로 시작하다 보면 그 기도가 은혜가 되고 더 기도할 이야기가 생각나고 또 일평생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붙드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진짜 십자가를 붙들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시작된 십자가의 길이라도 반드시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